우리 친구들 앞뒤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한번 옆에 봐주세요. 옆에 보고 안녕. 이 안녕, 이 짧은 안녕도 어색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잘 오셨어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네. 오늘 본문 이 잠언 9장은 1절부터 6절에는 지혜라는 어떤 지혜라는 주어가 나오고요. 13절부터 17절에는 미련한 여인이라는 주어가 나와서 이 두 대상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사람처럼 뭔가를 초청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또 미련한 여인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조금 영적으로 날카로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기 구약 아닌가요? 구약인데 무슨 예수님이 나와요? 뭐 신약 마태복음 정도 나와야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지혜가 예수님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선 PPT 하나 넘겨주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너희들이 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냐, 성경을 다 듣지 않냐. 그런데 이 성경이 뭔지 알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면 뭐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직 신약이 탄생하기 전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잠언에 나오는 지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바로 전장, 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전장인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먼저 22절을 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고 있나요? 네. 그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지혜를 태초에 가지셨다.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이 지혜가 세움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30절에는 더욱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30절 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죠.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한번 PPT를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 또는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지금 잠언에 나오는 2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0절에 나오고 있는 내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장 30절을 보세요. 잠언 8장 30절. 이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셨을 때 큰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자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지금 30절 하반절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것을 기록을 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과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왜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오나요? 라는 말이 이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 예수님의 초청과 사탄의 초청에 응한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잠언 9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초청을 응한 자, 그러니까 초청에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에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해서 그 예수님의 집에 들어간 자와 사탄의 초청에 응해서 사탄의 집에 들어간 자가 나중에 결말이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더욱더 지혜로워진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초대,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혜를 버린 자는 죽음 깊은 곳에 내려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잠언 9장의 핵심 메시지를 좀 축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선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뭐라고 했죠? 다듬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7 기둥은 특별하게 종교 의식이나 어떤 나라의 큰 축제가 있을 때 그런 축제 용도로 쓰여지는 건축물, 아주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가리킬 때 그때 기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7.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데 이 지혜가 지금 만들고 있고 그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다듬는 그 지혜의 집은 뭐하다? 완전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의 집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몸, 즉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과 포함해서 영적인 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간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이 지혜의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식물을 먹으라고 하고요.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런 표현은 뭐냐? 내가 잔치를 준비했다. 이 식물은 뭔가 먹을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당시 음료를 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자가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아주 성대한 잔치를 마련했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2절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 여종을 보내서 4절부터 6절의 내용처럼 외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아멘. 여기 우선 지혜가 보낸 여종이라고 나오죠. 여종. 이게 누굴까요? 여종. 지혜가 보낸 여종. 예수님이 보낸 종이라는 거죠. 여종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여종이라고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모세부터 그리고 말라기서까지 계속해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초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지혜가 초청한 대상이 나오죠. 그런데 대상이 원래부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뭔가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성아 구원받을 만한 뭔가 건덕지가 있군,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보여 하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연이 지금 예배 시간에 자다가 일어났어. 의로움이 보여. 그러니까 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선한 일, 착한 일, 내가 바르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집에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 지혜 없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멋진 잔치를, 성대한 잔치를 누리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뭐예요?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경외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또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을 또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동사인 경외한다 라는 단어는 뭐냐? 그냥 경외라는 단어를 그 한글 사전으로 보면은 두려워하다, 뭐 공경하다 이 정도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그냥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벌 받지, 내가 심판받지, 죽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이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옆집, 이웃집 아저씨의 이름이 뭔지, 이웃집 아저씨의 직업이 뭔지 아는 정도의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삶에서 직접 몸소 경험하는 것, 직접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설득돼 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설득돼 가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외한다, 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뭐 영이시지, 하나님은 뭐 선하시지 이런 말을 뭔가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몸이 떠나면 마음이 멀어져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냥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제는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알 수 없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미련해져 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은 단 1%의 가능성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거죠.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은 지혜를 선택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지금처럼 미련하게 삶으로 해를 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라고 우리한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13절부터. 누구예요? 미련한 여인,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항상 입으로 떠들어요. 13절 말씀처럼 입으로 떠들죠. 그러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아주 간교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간사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다 지금 말하고 있죠. 미련한 여인이다. 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떠드는 말은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맞죠? 진리에서 벗어난 자가 계속해서 떠드는 말은 거짓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까이 다가가서 쥐려고 하면 없어져 있어요. 허상뿐이죠. 그런 거짓말만 늘어놓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속삭이는 말, 즉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로 와, 내 품으로 안겨,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15절과 16절과 같이 자기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서 야 일로 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일로 와 하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가 나오는데 이 지혜 없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처럼 말을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은 음란한 성관계를 뜻합니다. 음란한 성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음란한 성관계를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간음을 저질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고 나도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 괜찮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괜찮아. 그것이 더 맛있고 그것이 더 단 법이야. 책임이 없는 쾌락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만 그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다 지켜가면서 하면 손해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책임 없는 쾌락을 계속해서 즐기라고 말하면서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자신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곁길로 벗어나게 유혹을 합니다. 야 일로 와.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에서 일단 벗어난 자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음란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게 만들죠. 종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PPT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 18절은 이렇게 18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이 그곳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여자를 찾아온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른다. 아멘. 이 사탄의 초청, 사탄이 내 집으로 와라 라는 초청은 죽음의 초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 찾아온 손님들은 이미 지옥의 깊은 곳에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18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사진 들은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뭐죠? 네, 할로윈 파티에 갔던,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큰 참사를 어저께 밤 10시쯤에 할로윈 파티를 위해서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좁은 골목에 과도한 인파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졌대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또 밟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 위에 또 깔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시간까지 한 12시 전 11시 몇 분까지 사망자만 151명 그리고 부상자가 82명에 다다른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죠. 좀 끔찍하고 뭔가 좀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일이 벌어졌죠. 할로윈 파티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할 말은 많지만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티를 즐기러 왔어요. 그래서 불금은 아니지만 불토를 즐기러 왔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변을 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당연하게도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말기암 환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 중에 한 분 전도사님께서 다른 전도사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러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읽어줄게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전도사님들, 주일 아침에 예배 준비하실 텐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뉴스에서 이태원 압사 사망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자가 거의 3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뉴스 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새벽 큰 어머니께 전화 오기를 저희 사촌 형이 이태원에서 압사되어 사망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큰 어머니랑 어머니가 기도하고 공들여서 다음 주에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당장 이렇게 사고로 떠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사촌 형에게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좀 더 빠르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촌 형의 회사 사장님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계속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이 그 영혼에게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께서 주일날 오늘 만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꼭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얘들아 제발 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 잠언 9장은 각각 지혜와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한 사람의 결말이 이렇게나 다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계속해서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를 택하고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여기에 있는 아성텐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렇게 수많은 참사를 당하게 된 것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발 앞에 있는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내 눈앞에 죽음이 있는지조차 감각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을 떠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에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날이 정말 길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수많은
여종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오늘 하루 또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또 다시 한번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자 오늘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다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렇게 사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초청에, 사탄의 파티에 초청이 되어서 그렇게 사탄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책임 없는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나 자신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한 채, 예상하지 못한 채 아버지 그렇게 죽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그 죽음을 예상하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누가 이것이 사탄의 초청이다, 사탄의 밭에 초청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앞이 구렁텅이임을, 그 앞이 낭떠러지임을 아버지 예상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으며,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완악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아버지와 지혜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자극적인 그 모든 아버지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극적인 쾌락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 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의 유혹들, 그 허울뿐인 것들, 헛된 것들, 거짓말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행실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갔던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집으로 와라, 내가 이렇게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으니 이 집에 들어와라,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이제는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